심지어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거나 죽게 되거나 해도 이거는 부서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성불의 길로 가는 보살이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도우려는 아주 어질고 자비로운 착한 그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성불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큰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정말 불교를 아는 사람이고 그 불도 위에 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중생을 위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중생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중생을 존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참 복잡해요. 마음속에 만심이 있어서 자기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공연히 그냥 시기하고 엇나가려고 하고 괜히 고집스럽게 난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좋은 거면 당신이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깃장 놓는 그런 심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큰 마음 가진 보살이 중생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행을 낮추고 해가지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 걸 동사섭이라고 해요. 중생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냥 어울리고 먹고 지내고 뭐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중생이 우선 친근하게 되고 격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처럼 여기고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항순 중생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중생을 항상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거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천하는 행에서는 이렇게 정말 중생들에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인 척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마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이 복의 회양원.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공덕이 따르고 과보가 따르죠. 좋은 일들은 좋은 결과가 공덕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은 다 괴로운 업보로 돌아오고. 근데 이 불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행이고 그 공덕, 그 좋은 과보는 어마어마하죠. 헤아릴 수가 없죠. 이걸 다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다시 중생을 위해서 그 길에 회항하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수행할 때 내가 이 수행의 공덕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을 다시 중생들에게 회항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중생을 살피는 것, 중생이 무엇인가 베풀고 행해 보이고 이익되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행위입니다. 인간이 혹은
중생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오는 좋은 결과가 다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보살의 큰 원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은 거고, 내가 정말 큰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은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또 힘들여서 하는 수행에 결과가 있다면 이것을 다 또 다른 중생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수행한다면 이 사람 마음은 정말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고 참으로 진실해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행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이 흔히 이 불상으로 불단에 모실 때는 코끼리 6 이빨을 가진 코끼리의 모습, 코끼리를 탄 보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몽에 그 도솔천에서 6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셨다는 걸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벌써 이 보현보살이 이 우리 시대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했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모든 경전의 정수고 가장 높은 법이고 하다면 그 결론이 보현보살인데 결국 우리 부처님이 오신 것도 보현보살의 그런 행을 타고 오신 거고 그리고 그걸 경으로도 맨 마지막에 강조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보현 시본가를 항상 옆에 두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실천하려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좋은 불자가 되어갈 거예요. 정말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가고 결코 인생이 헛되거나 혹은 힘들기만 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큰 힘이 자기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도 다 타게 나갈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잘 나아왔다 수행자로서 이렇게 잘 성장해 왔다 이런 회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얘기는 드리지 않아도 이 경전의 말씀들만 가장 기본적인 공부만 해봐도 우리한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다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정법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수행을 하다가 참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수행을 하려면 참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참회 없이 수행을 하면 장애가 많고 진전이 없다고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참선 수행은 그 자체로 참회가 이루어지는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이치로 보면 깨달은 사람만이 진참회가 이루어져서 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선정상태일 경우와 선정상태는 아니더라도 화두를 들고 있는 수행 단계에서도 참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고 착해 보이는 분이고 무슨 잘못 같은 것 하나도 했을 것 같지 않게 보이는 분인데 이런 질문을 하셨네. 아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작은 티만 묻어도 그걸 크게 느낀다고 했는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 싶어요. 근데 가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착한 분이고 잘 살아온 사람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한 작은 실수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그걸 늘 가슴에 두고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법 혹은 진정한 참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경전에 또 나와 있고 부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또 내가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다 나한테 엎드려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우리의 업보 때문이고 또 그 업보는 무명 때문에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무명을 깨뜨리고 그 죄업에서 벗어나고 죄업이 야기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무명은 무엇인가? 이 존재계를 그리고 내 존재를 실상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저게 뭔지 잘 보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저기서 흰 천자락이 팔락팔락하면 막 귀신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고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듯이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괴로움에서 두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길이란 바로 무명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불을 켜서 가서 저게 뭔지 확실하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야예요. 반야. 그리고 그 반야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반야가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 우리 내면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 반야 끝에 더 이상 생사의 괴로움이나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부처님은 반야로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보인 무예를 가르쳐주는 무예시를 하시는 그런 대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지 우리가 그 죄업에 짓눌려 있거나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양심적이고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지은 작은 허물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 부처님의 대지혜로 그런 미망을 그런 업장을 털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 업장은 지은 세월이 오래되고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해도 단숨에 녹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야바람이래요. 이것을 부처님은 여기 마른 풀더미가 이렇게 하늘답게 쌓여 있다고 하자.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풀더미를 싹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냐 이렇게 비유가 있었어요. 마른 풀에 불 붙여가지고 타버리는 건 여기 조그만 덜 마른 풀 이걸 불 붙여가지고 다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금방 돼버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일이 오래 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걸 뉘우치고 해도 좀처럼 그 죄의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야로 죄업을 불태워 없애는 것은 그렇게 잠깐 사이에 되는 것이라고.
반야란 뭐예요? 우리가 반야심경, 금강반야 바람일다경에서 보듯이 이게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던 오온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실제가 아니고 꿈결과 같은 것이고, 내가 거기서 뭔가 했다는 것도 지난밤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다는 것을 통찰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꿈이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꿈에서 깨면 그 순간에 즉시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바로 이것이 반야바라밀이고, 풀숲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단숨에 폭발하듯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아버리면 돼요. 아, 꿈이었구나, 지나가 버렸구나. 사실은 그렇게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보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죄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에요. 화두 드는 것이고, 그 화두를 딱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잘 자기를 봐봐요. 그 순간은 의심뿐이에요. 알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은 잠들지도 않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과거의 기억이나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꺼림칙한 그런 죄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의심만 있는 상태. 이걸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하고 그냥 바로 닿아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라면 뒤집기만 하면 부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멀리 다른 데로 가거나 무슨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런 다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분은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온전하게 진참회가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우리는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라도 그렇게 되는가? 선정 상태는 못 들어가서도 화두 들고 있는 상태도 그 비슷하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화두를 들고 온전한 의심만으로 있는 그 순간은 아무리 그게 짧아도 정말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자기 참마음 혹은 죄업에서 벗어난 완전히 참회가 이루어진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참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으로 뭘 떠올려 가지고 그걸 지우려고 하고 하면은 참 이게 모순적인 것이에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은 잘 안 지워져요. 오히려 그냥 그런 마음을 치워버려야 자연스럽게 모든 건 있다 없어지고 일어난 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기억도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데, 막 그걸 지우려고 하면 이상한 억압 혹은 전도 이런 게 일어난다고. 심리학에서 그런 거를 컴플렉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 심리가 복잡하게 꼬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것이 아주 쉬운 길이에요. 지난번에 그 수행하는 일을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축구에 어떤 도반 스님이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축구 감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수비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절호의 찬스에 상대방들이 어떻게든 골을 넣어보려고 다 이제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찬스를 잡아가지고 역습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축구 경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어쩌다가 쓰는 방법이어야지 그것만 절대시해가지고는 지난번에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갔을 때 베트남이 그런 전략으로 나오다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너무 집착하는 것은 수비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그냥 마음이 다급하고 불편하고 그냥 쩔쩔매고 계속 휘말려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지든 말든 그냥 골 넣으려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비수라고 해도 너무 수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거리 슛도 쏴보고 이렇게 어떤 때 기회만 생기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아무리 수비를 잘했다고 해도 그래서 한 골도 안 먹었다고 해도 한 골도 못 넣었으면 비기기나 하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도 수행을 이루는 것도 이기려는 싸움이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참여나 하고 과거에 이제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좀 마음 편안해지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 가지고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거 그 수행에서 나중에 이 수행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두루 베풀어서 다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에 좋은 게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참여라면 내가 정말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 그런 짓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또 잘 살아오신 분들은 너무 참여에 연연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그런 수행에 임하는 것이 좋겠어요. 치명적인 악업을 지어놓으면 그게 수행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특히 이제 부모를 죽인다든지, 수행자를 죽인다든지, 해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수행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악업이에요. 이런 업들은 정말 피하려고 해야 되고 미리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죠. 마음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수행이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런 거를 과거에 수행자들이 많이 예를 보여주잖아요. 저 앙굴리말라는 100명을 죽여서 그 새끼손가락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거는 순간 도를 이루게 된다고 잘못된 스승이 일러주니까 그렇게 사람을 99명 죽이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100번째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정말 치명적인 악업을 지어서는 영원히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저 착한 그리고 순수한 앙굴리말라가 불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어머니 앞에 나서셔서 당신을 죽이라고 하셨다고. 앙굴리말라가 칼을 빼들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무리 달려들어도 달려드는 만큼 부처님이 멀어지니까 섞어라 사무나 멈추라 사무나하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보면 멈추지 못하는 건 네 마음이 아니냐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칼을 던져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했죠. 그리고 금방 수행을 배워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우리가 악업을 짓는 것은 욕망 때문이든 이기심 때문이든 멈추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네, 마음의 편안함, 평화로움이란 정멸이란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자유로워졌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사람 같이 꼼짝 않고 산정에만 들어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 건 바른 산정도 아니고 그래서
반야를 통한 선정,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도 하는 바가 없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그런 선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모든 악업에서 한꺼번에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을 진참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참회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마음이고 좋은 준비고 꼭 갖춰야 될 마음이라고 해도 이 마음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내가 수행으로 과거에 잘못한 거 있어도 다 덮어버려야 되겠다. 그걸 능가하는 그런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업의 결과가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그 좋은 결과로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중생의 죄업을 씻어주고 고통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잘 참여하는 길이고 또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지는 길이고 또 잘 사는 길이고 또 성불의 길로 성큼성큼 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양자보살님 가셨나요? 바쁘셨나 보네. 뭐 질문하신다더니 답이 나왔다고요? 네. 네, 좋아요. 우리 홍주는 질문할 거 없어요? 좋아요. 답을 벌써 다 얻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화음의 회의 이어서 하도록 하죠.